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소장 양영태 목사입니다. 이번에 그 종교인 과세와 관련돼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돼서 유튜브로 이제 여러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을 좀 찾아뵈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계속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강의하지 않냐고 자꾸 물어보셨고, 네, 좀 그러셨는데, 강의를 계속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전화 오신 경우가 이제 좀 작은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한 20명 미만 교회에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또 여기저기서 또 듣는 얘기를 들여다 보니까 또 이게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본인은 받으시는 사례비가 없으니까 안 했는데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질문도 하시고 또 한참 제가 또 설명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게 좀 시원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이 뭐 작은 부분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셔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듣다가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명쾌하게 좀 잘 이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엊그제 전화가 오셔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종교인소득 신고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지금 의정부입니다만 의정부까지 와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던 중에 유튜브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이제 1강서부터 2강, 3강 해서 쭉 해서 한 10분 정도로 해서 시리즈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들으시면은 가장 좋고요.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으신 분은 필요한 부분만 들어서 그게 맞게 했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강의를 해 가지고 쭉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목사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좀 특히 이제 좀 작은 교회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뭐 큰 교회도 필요하면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들을 좀 한번 들어보시고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한 것들이 맞는가 틀린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고 계신 그 내용들이 좀 맞는지 틀린지를 좀 점검하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7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2017년도하고 계속 교재를 좀 만들어 왔었는데, 그 교재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교재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에 받았던 것과는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국세청 그 사이트에 2020년도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이런 어떤 PDF 파일이에요. PDF 파일이 그 무료로 제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출력을 여러 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신고 지원, 그리고 그 안에 참고 자료실에 보면 누구나 무료로 다 이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운을 받으셔서 저처럼 이렇게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보시면서 요거를 보시던지, 그 2020년 국세청에서 만든 그 책자를 가지고 순서적으로 해서 나온 내용들을 10분 단위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몇 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서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목사님께서 그 제목만 보시고 그 부분만 찾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쭉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세청 찾는데 모르겠다 싶으시면 기독교 행정연구소, 다음에서 기독교 행정연구소를 치시면 그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제가 자료를, 국세청에서 만든 그 자료를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청에 가든지 아니면 기독교 행정연구소 홈페이지를 가서 다운을 받으셔서 그걸 파일로 보시든지 출력으로 하셔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교재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첫 강의로 종교인 소득이 무엇인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인 소득이면 신고하고 종교인 소득이 아니면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인 소득이냐 아니냐를 이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번하고 다음 강의, 아마 세 번째 강의까지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교인 소득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인 소득이면 신고하는 것이고, 소득이 아니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자료집에, 요 국세청 자료집에 17페이지입니다. 여기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파트 1에 종교인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개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21조 1항 26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법문을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이렇게 읽어드려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핸드폰비 있죠. 핸드폰비를 목사님이 제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인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따로 사례비라고 받지를 않았지만 핸드폰이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교회에서 대신 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교인 소득입니다.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뭐 계좌로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목사님 거를 제공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인 소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작은 교회니까, 이제 작은 교회는 보통 목사님 사례비라고 책정되지 않고 도리어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경제적인 지원을 받던지, 또 이렇게 또 목사님이 또 따로 무슨 어떤 일을 하셔서 그걸 갖고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사님이 받은 거 갖다가 통장에다 집어넣고, 교회 통장에다, 그래서 그걸 교회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목사님이 사례비라고 특별히 정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고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를 전화를 이제 저한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이 이 직접적으로 사례비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원받은 것도 종교인 소득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소득세법 21조 1항 26호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강 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